지난주에 이 요나서의 말씀을 끝내면서 이번 주부터 성도님들과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눠야 되나 주일 저녁에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서 말씀을 떠올리게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 역시도 마치 니느웨의 요나처럼 자신이 원하지 않고 또 자신이 계획하지 않았던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쩌면 절망의 공간,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극심한 절망의 순간에 쓴 편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쩌면 이 편지 안에는 이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의 힘듦이나 원망이나 또는 어떤 두려움들에 대한 기록들이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절망 가득한 순간에 쓰여진 이 빌립보서 안에는 오직 기쁨의 내용들만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작성하면서 자신이 감옥 안에서 얼마나 기쁜지를 성도들에게 얘기해주고 있고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너희도 기뻐하라 라는 것을 권면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절망 가득한 순간에 쓴 서신이 기쁨의 서신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는 감옥 안에서 전해진 기쁨의 서신입니다. 여러분, 이 말 그 자체로 아이러니 아닙니까? 감옥 안에서 쓰여진 기쁨의 서신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아이러니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감옥과 같은 순간, 절망의 순간, 꽉 막혀서 어디로도 갈 수 없는 니느웨와 같은 감옥과 같은 순간에 우리가 처해 있는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언제든지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는 이 절망 속에서 기쁨을 노래했던 이 빌립보서의 내용을 성도님들과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과 디모데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라고 소개하면서 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자신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있는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들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고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거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에서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계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시인하면, 즉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면 그 고백하는 사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요, 그 사람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께서 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세요. 이것이 기독교 구원의 특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서 그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친히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과의 어쩌면 이 특별한 동행을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의 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천사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와서 예언을 하죠. 구원하시리가 태어날 건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이라. 천사가 예언한 대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심으로써 예언했던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현실이 되어야 돼요.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늘 내 속에 기억되어지는 분명한 현실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떠한 환경이든지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다른 종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는 그들이 모시는 신을 만나기 위해서는 특정한 장소에 또 특정한 시간대에 가야지만 그 신을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기에 특정한 예배당이라는 이 장소에서만이 아니라 또한 예배 시간이라고 하는 특정한 시간대에만이 아니라 언제 어디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감옥이라고 하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주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감옥 안에서 홀로 있던 것이 아니에요. 혼자 있는 것 같지만 그는 주 안에 주님과 함께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감옥 안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에 절망이 있을 수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이 감옥과도 같은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사방이 꽉 막혀 있고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도 모르고 이곳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없을지도 알지 못하는 감옥과도 같은 순간에 놓여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주 안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때로는 외로울 수 있어요. 누구도 내 옆에 없는 것 같고 나의 어려움과 나의 고민을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는 것 같은 절대 고독의 순간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걷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거를 인지할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비로소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도의 기쁨은 세상에 있는 무엇인가를 내가 얻게 됨으로써, 세상에 있는 어떠한 것을 성취함으로써 누리게 되는 기쁨이 아니에요. 성도의 기쁨은 내 안에 거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언제나 언제든지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그분과의 완전한 관계 속에서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기쁨과 그리스도의 평안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이잖아요. 평안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면서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들을 축복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바울의 축복은 이 빌립보서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기록한 거의 대부분의 서신에 이 동일한 축복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축복에는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늘 은혜와 축복이라는 거예요. 늘 은혜가 있은 후에 축복입니다. 은혜 있은 후에 평강이에요. 평강.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은혜가 있어야지만 평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어야지만 평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평강은 세상의 다른 것들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평화는 어디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까? 은혜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상황과 환경의 어떠함을 뛰어넘는 평화를 누립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충만하지 않을 때 아무리 내 상황이 좋고 아무리 내 모든 것이 괜찮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늘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 청년이 저에게 상담을 요청해 왔어요. 너무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었어요. 자신의 힘듦을 다 얘기하고 난 후에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사실 저의 가장 큰 문제는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의 이 어려움은 그때 한 번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어 왔던 어려움입니다.
근데 예전에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괜찮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차이가 그때에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풍성히 누렸으나 지금은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한다는 것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평화를 결정하는 것은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평화는 은혜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예배의 자리로 나오실 때 마음속에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주여, 은혜를 부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있으신 이유가 여러분 말씀을 평가하기 위해 앉아 계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찬양을 평가하기 위해 앉아 계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관람객으로 이곳에 계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를 받기 위해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말씀을 통해서든 누구의 입을 통해서든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내게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을 회복시켜 주세요. 찬양이 어떻든 기도가 어떻든 간에 하나님, 내게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내 속에 평화가 가능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평화와 기쁨을 선택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절망의 순간에도 기쁨을 선택할 수 있나요?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3절과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기도한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교회를 개척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개척했던 많은 교회들 중에서 이 빌립보 교회는 그가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되어지는, 그에게 기쁨이 되는 교회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감옥 안에서도 바울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우리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빌립보 교회는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으며 세워진 그 첫날부터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때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기뻐했던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그 교회가 복음에 동참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빌립보 교회는 무엇을 함으로써 주의 복음에 동참하고 있었을까요? 우리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들이 세 가지의 방법으로 복음에 참여했다라고 합니다. 자신과 함께 매였고요, 자신과 함께 복음을 변명했고, 자신과 함께 복음을 확정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복음 때문에 매였을 때,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이 바울의 가택연금이 감옥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물질을 후원했던 교회였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그들은 선교사를 후원하고 물질로서 돕는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에 동참한 자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복음을 확정했어요. 예수님을 믿기 참 힘든 시대를 살아가면서, 세상을 살면서 이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온갖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킴으로써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의 복음을 확증했습니다. 또한 세 번째, 그들은 자신이 믿고 있는 이 복음의 내용을 변명했어요. 즉 수호했다라는 것입니다. 변호하고 수호했어요. 이 빌립보 교회 안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 행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 이단들로부터 치열하게 싸워나가며 복음을 수호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범어교회도 복음을 위한 일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복음을 위한 일을 섬기는 분들을 우리 후원해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 샌더로서, 보내는 자로서 선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잘하고 있죠. 복음을 확증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정말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람들의 눈으로 확증시켜줘야 돼요.
여러분 이거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집중해야 되는 것은 복음을 수호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너무나도 많은 이단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이단들이 있지 않을까요? 호시탐탐 교회를 또 성도를 미혹하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요즘에 성도님들을 어떻게 가장 많이 미혹하는 줄 알고 계십니까? 유튜브를 통해서예요. 유튜브에 여러분의 신앙에는 너무나도 유익하지 않은 수없이 많은 잘못된 컨텐츠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제목이 괜찮고 그럴싸해 보이면 성도님들이 그 영상들을 보면서 끊임없이 미혹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교육자들이 지금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가이드라인을 좀 드리려고 해요. 어떤 채널들이 여러분의 신앙에 유익하니 이런 채널들을 누리십시오.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영상들은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무익하니까 여러분 이런 채널들은 좀 피하십시오. 저희가 그 가이드라인을 지금 작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프린트아웃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 참고하실 수 있게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셔야 돼요. 교회 밖에 다른 곳에서 왜 성경 공부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이미 수없이 많은 강좌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교구 목사님들이 있어요. 제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적인 궁금함이 있을 때 외부의 어떤 사람에게 물으셔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수호하는 일에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내용을 변호할 수 있어야 돼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가 믿는 복음의 내용을 훼손시키고 비난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 비방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우리 그것을 수호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 뭐가 필요합니까? 복음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는 줄 아세요?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사랑이 그냥 사랑으로 뜨거운 감정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총명으로 더욱 성장하게 되고 너희가 그 지식과 총명으로 인해서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기를 소망한다라고 기도해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동일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범호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가슴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의 지식이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정말 총명함으로 주의 복음에 대한 지식을 깨닫고 그들이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악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넉넉하게 이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기도의 응답대로 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에 동참했다라는 사실 하나 때문에 기뻐했어요. 그리고 그는 이제 자신이 복음에 동참했던 이 간증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난 후에 두 가지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14절을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위축될 법도 한데 그렇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담대함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도 주의 복음을 전했는데 이들은 시기함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해요. 그 말은 이들은 사도 바울이 부러웠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누리고 있었던 명예,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존경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이제 내가 바울의 그 명예를, 바울의 그 위치를 내가 취하겠다라고 하면서 바울처럼 주의 복음을 시기심으로 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참 기분 나쁠 법한 이야기예요. 내가 갇혔는데 나를 걱정하고 나를 위로하기보다는 오히려 나의 자리를 빼앗기 위해서 더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사건 앞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그 지뢰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하나요? 그러면 무엇이냐? 이게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미워해서 전하든, 저 사람들이 전하는 것이 가식이든 진심이 담겨있든, 나를 사랑해서 하는 것이든,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와 상관없이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면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기쁨의 이유가 바뀐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기쁘게 했던 것은 자신의 안위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평화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기쁘게 했던 유일한 이유는 오직 복음이었습니다. 복음만 전파되고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되면 그는 기꺼이 기뻐하고 또한 기뻐했던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게 너무 부러웠어요. 전 여전히 사람들에게 매여 있거든요. 어떻게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매일지 않았지? 어떻게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인정을부터 그는 자유할 수 있었지? 여러분, 제가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 내려가는데 21절의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들어왔어요. 우리 21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거 되게 위대한 고백 아닙니까?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죽음은 무익한 것 아닙니까? 죽고 나면 내가 기쁘게 했던, 나를 기쁘게 했던, 내가 유익하게 누렸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돼요. 중단돼요. 내가 이 땅에서 누렸던 것들, 내 돈, 내 권력, 내 명예,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죽음 앞에서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은 철저하게 무익한 거예요.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철학자들은 우리의 인생의 끝은 결국 죽음이기 때문에 인생은 무의미하고 허무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죽는 것도 유익하다. 죽음이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기에 죽음도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고 난 후에 나의 인생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원한 천국에 입성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은 이 땅에서 내가 누리던 모든 것들, 나를 유익하게 했던 모든 것들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기쁨과 충만한 은혜를 주는 곳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에 나는 이제 죽는 것도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장례식당을 갈 때마다 영정사진 앞에 서요. 죽음 앞에 섭니다. 그 영정사진 앞에 섰을 때 슬퍼하는 유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죽음이란 이토록 절망이구나, 죽음이란 이토록 슬픔이구나, 죽음이란 이토록 무의미한 것이구나.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이번 한 주 묵상하는데 제 마음속에 깨달은 게 있어요. 죽음은 절망이 아니구나. 죽음도 유익한 자들이 우리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죽음도 유익해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까? 그러면 기뻐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절망의 가장 최악의 결과인 죽음이 찾아온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죽음도 유익해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겼어요. 그래, 죽어도 나는 유익한 사람인데 내가 이 땅에서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며, 사람이 내게 어떻게 이야기하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든 되지 않든, 그래서 내 인생이 절망으로 나아가든 간에 무엇이 두려울 것인가? 나는 죽음도 유익해진 자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죽음도 유익한 인생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한 일에 동참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분의 복음을 동참할 때 여러분, 이 땅에서 그 복음에 동참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 상급은 쌓여지고 있습니다.
전 늘 이거 꿈꿔요.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모든 고난, 그리스도를 위해 하는 모든 헌신, 하늘 상급으로 차곡차곡 쌓아지고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더 나아가 그분의 복음으로 인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